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항상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그러면 불신자들이 지금 어제 저녁부터 호텔 잡고 케이크도 지금 25만 원짜리가 넘는 게 케이크도 있고요. 더 난리예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 예배도 다 빠뜨려 먹고 놀러 다녀요. 뭐가 진짜로 중심이 되고 뭐가 진짜로 중요한지 다 놓치고 삽니다. 오늘 성탄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성탄이 나의 성탄이 된다. 그러면 최고의 복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실패요 실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탄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입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입니다. 마귀가 꺾이고 죄의 저주가 완전히 꺾이고 지옥 권세가 꺾인 그날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들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어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서 자라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돼서 숲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씨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다? 죽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탄이 나에게 24 매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늘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항상 성탄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성탄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와 있기 때문에 매일 항상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인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 그건 내가 주인이에요. 입으로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모든 부분에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거지요 소경인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디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어디쯤 지나가겠지라고 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있던 제자들도 시끄럽다라고 주의를 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앞에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앞이 안 보이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자리에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모든 과거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모든 부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도 밝히지 않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치유함을 입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대충 살면은 대충 응답받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환경을 가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장로,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권사 많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표가 없어서 고생 아닌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시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이 바로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됩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죠. 막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일주일에 하루도 안 쉬고 열심히 하고 1년도 다 지나도록 한 번도 못 쉬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그 정도 열심히 했으면 우리말로 하면 세계복음하고도 남아야 돼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걱정하느냐? 12월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많은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황제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다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바뀌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염려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365일이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걱정합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야, 성탄절이 너무 좀 세속화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생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들이 잔치를 합니다. 그럼 한 나라의 왕이 생일을 맞았다. 어떻게 합니까? 나라 전체가 잔치를 한다니까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날은
전 세계가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사단의 목적은요,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겨야 돼. 야, 오늘 성탄절이니까 선물 주고 받아야 돼. 그런 거 하면서 진짜로 누리고 진짜로 전해야 될 것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많은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속는 거예요. 불신자들이야 그래가지고 망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 따라서 그렇게 산다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요즘 보면 예전에 비해서 길거리에서나 가게에서 우리 어릴 때 듣던 성탄 캐롤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안 들리잖아요. 예전에는 막 가게 뭐 어디면 막 가면은 성탄 캐롤들이 막 넘쳐났는데 안 들려요. 사라졌어요. 여러분만이라도 여러분 집에서 현장에서 성탄 캐롤들 많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십시오. 불신자들도 성탄 캐롤들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이 듣는다라고 해서 막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쓸데없는 걱정들 하지 마시고 진짜 걱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쓸데없는 걱정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진짜 걱정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후대가 노예로 끌려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노예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포로로 가고 왜 속국이 되었느냐? 무엇 때문에 후대들이 전세에 흩어져서 맞아 죽었느냐? 왜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요 생존하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진짜 걱정해야 돼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걱정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기도 지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기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날이어야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경배하는 날이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흑암 세력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항상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저 사람을 흔들까? 어떻게 하면 틈을 타고 들어가서 저 사람을 무너뜨릴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의 후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연약 잡으십시오. 첫 번째는 영원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과거가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다 그랬습니다. 영세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인간이 오기 전에 벌써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완전히 덮여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속에 사단이 타락해서 움직이고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이 존재하기 전에 벌써 있다가 아담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무너진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영세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너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구별해서 택하셨다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때 벌써 흑암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제일로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에게 야 네가 몇 살인데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이 말은요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원래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때부터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전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이제 성육신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개나 고양이를 구원하려고 하면 개, 고양이로 오셔야 되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놀랍게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문제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못 믿어요. 성경은 믿으라고 해요. 믿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성경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거지가 제일 많고 정신병자 제일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방법은 일반 사람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지 않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죄를 짓고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누굽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한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완전히 꺾고 인간을 죄와 저주의 분리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이고 첫사람 아담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죄인된 존재가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선택된 인간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재앙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이때부터 세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틀리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 세례 요한, 엘리야요, 에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다 그렇게 알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를 축복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날 것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것 장소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할 말도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오래전에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 이미 영세 전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왜 항상 크리스마스입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입니다.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게 임해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제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바로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니까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이제는 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귀신 들린 점쟁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귀신 안 들리고 점치는 그런
그런 점쟁이는 가짜입니다. 그거 못 알아봐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는 여러분 보면 알아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금방 알아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망받아야 되는 사단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내가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치유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스도 만났다. 분명히 변화 일어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우리에게 항상 크리스마스입니까?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후대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후대에게 나타날 크리스마스, 우리 후대에게는 반드시 이게 전달돼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 많은 것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학식과 지식과 배경과 수많은 훌륭한 선생님과 배경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후대가 아무리 많고 좋은 스펙들을 다 쌓았다고 할지라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무당의 자녀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많은 집안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냐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속아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렵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뒤따르던 여자들이 막 따라오면서 울었지 않습니까? 막 우니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 네 후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항상 임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했어요. 후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윤지가 다락방을 하는데요. 한국에 있을 때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저 다락방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제는 공부하는 게 이제 재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느냐? 중국 복음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포럼들을 하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공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 각인입니다. 그렇죠? 왜요? 후대에게 이 말 완전히 저주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파고들어간 것이 어디냐? 회당입니다. 여러분,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원토록 있을 영원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배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배경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내 배경이 됩니다. 이때부터 올바른 교회, 올바른 산업, 올바른 빛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항상 크리스마스 해야 되는 이유 5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후대에게, 후손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축복이, 이 크리스마스가, 이 그리스도의 날이 내게 항상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그만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조금만 시작해도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까? 솔직한 말로 사는 자체가 나는 너무 어렵다, 그렇습니까? 답이 없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렵습니까? 그러면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 도움 받을 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막 바라볼 사람이 많고 의지할 사람이 많고 그러면요, 그런 거 의지하다가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내가 바라볼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거기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꾸 아닌 것 같이 포장하면 안 된다니까요. 마치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솔직히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 시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목자에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봤자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세상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성공했다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나타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해서 자리 차지한 줄 알고 좋아하는 그런 율법학자들에게 먹히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 과학자들이 전혀 모르는 주의 사자가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죄의 저주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저주를 해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결국 이 땅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의 권세를 꺾으신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 태어나면 안 됩니다. 왕궁에 태어나면 몇 명만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구 위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요. 13절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여러분, 최고의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과 임마누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각인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9가지가 각인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많이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이 각인됩니다. 그것이 뿌리 내리고 나중에 체질됩니다. 혼자서 늘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참된 교회,
참된 경제, 참된 신앙생활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꼭 언약 잡으십시오. 이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도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과거는, 나의 저주는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나는 질병 속에서 고민했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능력의 축복을 받았다. 그럼 나에게 크리스마스가 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떤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마스가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지요. 그리스도의 경배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탄을 이긴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재앙을 막는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나에게 진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귀중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표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는 목표가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배경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사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진짜로 우리가 머리 쓰고 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안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계속 속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붙잡으십시오. 항상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에 이걸 조금만 해도 응답이 올 것인데요. 평생에 이 축복을 누린다. 그러면 세계복음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2022년 올해 52주 마지막 주 예배 드렸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 2023년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세전의 크리스마스, 성육신하신 크리스마스, 내게 임한 크리스마스, 후대에게 임할 크리스마스,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매일 항상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3년도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